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행진을 하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산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어떤 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너무 커서 담을 수가 없나? 자,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고 가장 높은 산이죠.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는 그런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 이 산은 뭘까요? 이것은 중국의 장가계에 있는 산인데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이 장가계에 있는 이 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긴 산이죠. 이 산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산은 책상처럼 생겼다고 해서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테이블 마운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큰 산입니다. 이것은 참 기이하고 재미있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산이에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산 하나가 있죠. 무슨 산입니까? 네,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호수는 이렇게 화산 위에 있는 이렇게 큰 호수가 없다고 하죠. 전 세계의 가장 큰 호수를 가진 이 화산입니다. 백록담입니다. 칼데라호, 백록담.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백두산인데요. 그렇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하고 높고 크고 아름답고 또 멋진 것을 소유한 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시내산.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광야의 솟은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고 뭐 기이하지도 않은 그냥 광야에 사진은 멋있게 찍어놓긴 했지만 돌산입니다. 이 돌산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워낙 많아서 사실은 어느 곳이 시내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경로를 보면 많이 알려진 경로가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나이 반도 저 아래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표기는 하였지만 사실 시내산이 여긴가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이 산인지 저 산인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소로 시내산을 사용하셨어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이왕이면 좀 누구나도 기억할 만한 에베레스트에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좀 아름다운 장가계나 하다못해 우리 백록담 같은 우리 백두산 같은 이런 산에서 좀 해야 우리가 좀 볼 것도 있고 또 멋진 곳에서 이 사진도 잘 나오고 많은 사람이 기억할 만한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아무도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뛰어나고 빼어나지도 않은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볼거리가 없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기억할 거리가 없는 그런 장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른 어떤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백성들만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였을 것이에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우리 외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고 다음 주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라 라고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본문의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우상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얼굴 앞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거를 바라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다른 것들을 그 앞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치워버려라. 나는 너만 보고 너는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연합장 같은 카드를 봤어요. 이 카드가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카드였는데 그 카드를 열면 여러분들 아마 카드 만들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홈을 내면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카드를 열 때 요 안에 있는 종이들이 입체로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해보셨나요? 이렇게 열면 입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세워지는 그런 카드였어요. 첫 번째 얼굴은 예수님, 두 번째 얼굴은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시타르타 부처, 세 번째는 공자, 또 네 번째는 인도의 신 중에 최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바신이라고 있는데요. 시바신. 그 다음에는 인도의 신 중에 여신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신인데 칼리라는 신. 그리고 여기는 뭐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소의 신이라고 이야기되는 또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그 얼굴이 다 담겨 있는 그렇게 입체로 나오는 연합장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연합장을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섬기고 있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걸려라 이거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어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은 농경 생활에 적합하고 어떤 신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에 적합하고 신마다 자기의 전공이 있어서 그 신에게 빌고 따를 때 그 영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지역마다도 신이 있었어요. 신이 관장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영향력이 감소해 다른 지역에서 사는 다른 신을 섬겨야 그곳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나안의 족속들, 광야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바로 그리했어요. 바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을 최고로 사랑하여라. 나만을 사랑하여라. 내 앞에 그 어떤 우상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신심이 독특해서 풍성해서 많은 신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고요? 배. 내 배를 섬긴다는 겁니다. 수많은 많은 우상들과 신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본질은 그들의 신은 그 섬기는 신들의 신이 아니고 연합장을 들었더니 나오는 뭐 예수님, 부처부터 뭐 공자 이런 신이 그들의 신이 아니고 그들의 진짜 신은 자기들의 배야. 먹고 마시고 그저 행복하고 자기가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모습들, 이것이 그들의 신이야. 그것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신들은 내 배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내 배를 채워주는 수단에.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돈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영역에서는 돈이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타 쪽집게 강사? 이 영역에는 이분이 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때로는 나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친구 관계들, 이 영역이 나의 신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신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들이 다 내 신입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도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배를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내 행복과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신이 내 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최우선에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삶에 무언가를 누릴 수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예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다른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그것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세상에 있는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행복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쁨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다르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다르게 사랑하라. 자, 본문의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썩어질 형상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각종 나무와 식물의 형상으로, 혹 뭐 이런 십자가와도 같은 어떤 문양으로 이것을 내가 정성껏 깎고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간직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것 앞에 절하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질투하시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걸 왜 질투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질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름하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하여도 그건 나 아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만든 그 형상에 혹은 그 장소에 구겨서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참 죄악된 인간들이에요. 1계명에 보면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허망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막 끄집어 올려가서 교만하게 올라가려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끌어내려서 마치 나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시겠지라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형상 갖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해주셔야 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내 삶은 이렇게 나타나야 해.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에게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줄 다른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내 수준에 맞추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같고 세상의 여론이 생각하는 좋은 길과는 다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3계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망령되다 이 말은 허황되다,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허황되다, 쓸모없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마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양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막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 위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이중성이죠. 신자들의 이중성, 목회자의 이중성.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삶을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이 허황되고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있는 것처럼 겉모양은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신다라는 확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밥 먹을 때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 껍데기로 겉모습만 그렇게 기도하고 말아버리나요? 그건 허황된 거예요. 거기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중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룩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의 일성은 바로 이와 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셨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본문의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사용하여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냐면 심지어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가지도 않았어요. 만나는 그 전날에 주셨어요. 만나를 가지러 먹을 것을 가지러 가는 시간도 아끼게 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루를 하나님도 쉬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멈추는 것은요, 그냥 일하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바로 그러한 멈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그날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는 또 열심히 달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라? 아니에요. 그 멈추는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중에 나의 일주일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였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얼굴 앞에 두었던 나의 그런 우상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삶에서 불필요하게 무게를 주며 살았던 것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재조정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날들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너와 내 가족들,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종들까지도, 너의 가축들까지도, 너와 함께하는 손님들까지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시간을 멈춤으로 해서 갖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종들을 쉬게 했어요. 여러분, 종이 쉬면 누가 고생합니까? 종이 쉬면 주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가축이 쉬면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 보고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축도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기꺼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이 멈춤은요, 사랑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합니다. 신뢰.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멈추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그 신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날 수많은 그 족속들은요,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또 뭐 상업적인 활동을 하겠지요. 그들과 비했을 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토태되는 것 같고 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내가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요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가지러 가는 시간까지도 아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오늘날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에도 어느 날에도 쉼 없이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기 보면 6 동안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예배의 시간을 양보하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양보하면서까지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우려되냐면 예배의 시간까지도 양보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오르죠. 오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업무의 성과도 내고 좋은 성적을 낼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까지도 양보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힘든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그것을 달성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인내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자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너는 덜 노력해서야. 너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너는 인내심이 덜해. 나는 이와 같이 해서 이것을 이루었는데 너는 그러지 못했어 라는 정죄감을 갖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려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에 그 결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잠시 멈추었을 때, 그래서 남들보다는 더 더디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6날 동안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날의 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더욱더 적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 신뢰, 이런 신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멈춤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보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개념에서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 삶을 멈춤으로, 내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다르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너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시내산에서 서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고 있는데 세상에서 맺는 언약은 이렇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사전에 당신의 뜻, 내 뜻을 서로 합의하여서 얘기해 놓고 서로가 그것을 어기면은 파기하는 거예요. 계약금 물고 파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해. 다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파기입니까? 넌 내 백성 아니야. 끝났어. 라고 심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1절과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막 고된 노동을 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내미시면서 야, 너 나 이렇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안 하면 구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양,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들을 벌하시지요. 채찍질 하시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임하게 되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이 채찍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깨끗이 씻게 하시는 과정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사랑하시고 거룩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삶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을 떼어서 그의 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삶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거룩하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존귀한 자로서 우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사랑하시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설 자 없을 겁니다. 야, 도대체 너는 내가 몇 번 말하니? 이렇게 너는 기억력이 안 좋니? 이렇게 결단력이 없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야, 하늘의 천사도 나를 잘 섬기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너의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참 약하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수준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과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끊임없이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이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를 다르게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히 사랑하시고 나를 삶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새누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